우리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선물들을 준비해 두셨는지 진정 깨달아 알고 또 그 선물을 기대하며 바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산 소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1장이 지금 9절부터 27절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입니까? 장차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바로 그 성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냐면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으면 성지순례 그냥 갑자기 안 떠납니다. 미리 성지순례에 관한 성지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하고 갑니다. 그래야 이곳이 이런 일이 있었지, 이곳이 바로 그 현장이구나, 그 감동과 감격이 더 많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성지에 대한 이런 교육을 받고 갑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우리 장차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미리 보는 이유는 뭡니까? 성지순례를 떠나기 전에 미리 교육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아는 겁니다. 일종의 모델하우스지요. 아파트를 입주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얼마나 설레는 마음이겠습니까? 야, 이곳이 내가 장차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될 그곳이구나. 비록 문자로 기록되어졌고 이 사도 요한이 표현에 한계가 있겠지만 가능한 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어두운 심령에 빛을 비춰주셔서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안이 떠여져서 하나님의 우리 영원한 처소 새 예루살렘이 훤히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의미는 뭘까요? 9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새 예루살렘은요 장차에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차 완성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우린 지금 점점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데 비록 현재의 시점에 있지만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하십니다. 개인만 거룩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 자체도 완전한 거룩함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장차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천국의 모습을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라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부분적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요, 또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어떨까요?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저 끝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똑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장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장착하게 될 새 예루살렘에는요, 그 어느 곳에서도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 가운데, 완전하신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세카이나라고 말하죠. 세카이나,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리고 첫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세카이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어졌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임재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어느 곳에서나 빈틈없이 빠짐없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모습은 보면요, 12절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문에 12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들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입니다. 여러분, 밑에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띄워놨는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개 지파씩 그 이스라엘의 진영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막을 주시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배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저것은 그냥 이스라엘의 진이 아닙니다. 성막 자체도요, 하늘의 성막, 하늘의 장막을 이 땅에서 표현한 그런 모형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배치되어 있는 저 모습은 장차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을 모형으로 나타내 보인 겁니다. 여러분, 성막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 모습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저 모습은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임과 동시에 우리 중심에 주의 영으로 임재해 계신 여호와의 성전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그 성의 12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문이 있고요.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요. 또 그 12기초석에는요, 12사도의 이름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의 규격을 한번 볼게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자,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광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아멘. 규격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네모가 반듯합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의 모습과 다릅니다. 지구는 어떻습니까? 둥겁니다.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모든 별들은 대부분 다 둥겁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은요, 정육면체, 네모 반듯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요, 12,000스타디온인데 이것을 우리가 아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무려 2,200km입니다. 2,200km. 여러분, 가로가 2,200, 세로가 2,200, 높이가 2,200 되는 정육면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공간입니까? 그리고요, 그 성곽에 성곽이라고 하는데, 성곽은 성벽의 두께를 말합니다. 성벽의 두께는요 144규빗인데 약 70m에 해당됩니다. 성벽의 두께가 70m, 어마어마합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튼튼하고 완고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이 정육면체는요 이 성전에서의 지성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모형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거기서 표현해낸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정육면체고, 장차 가보면 알겠죠.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될 그곳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이 사진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12,000스타디온을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시켜놓은 겁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저 면적은 현재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국토의 면적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엄청 크죠.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에 아마 그 크기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 크기가 아닐까라고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요 정육면체, 무려 가로 세로 높이가 2,200km나 되는 아주 큰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를 한번 볼게요. 재료는 보면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보석의 이름들이 쫙 나열됩니다. 19절에서 20절 보니까 벼곡이 있고 남보석,
그리고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이것들이 다 뭡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보석이지요. 보석. 금, 은만 보석이 아니라 저기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이 지상에서는 보석으로 취급받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건축 재료가 저런 보석들로 지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건축물 대부분 재료가 뭡니까? 콘크리트, 벽돌, 흙, 쇠덩어리, 철근, 샤시, 유리, 이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이 지상에 지금 저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가 되는 저 12가지 보석으로 집을 조그만하게 하나 짓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짓기도 어렵겠지만 만약에 지어졌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것을 그 가치를 측정하면 가치가 매겨질까요?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길바닥도 다 뭐로 되어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까? 정금, 맑고 투명한 맑은 정금으로 돼. 길바닥에 다 금이 깔려져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재현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재현한다 해본들 그것을 가치를 측정하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무려 2200km 되는 정육면체가 이 재료들로 다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보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겠습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의 이 흉패에 보면 12보석이 있습니다. 이 12보석은요, 각각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보석은 신약 시대에는 12사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요, 이 보석 하나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 한 사람이,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지어져 갈 때 건물로 비유했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벽돌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벽돌 하나하나의 소재가 뭘까요? 벽돌 하나하나가.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의 영혼에 12지파 중에 그 지파 한 사람의 한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12사도의 한 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됩니까? 성전의 재료가 되는 보석 하나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는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름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이런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성전을 짓는 귀한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이렇게 축복해 보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보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석입니다. 나 한 사람 나이 들면은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건축 재료, 그냥 건축 재료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콘크리트, 돌 이런 게 아니라 보석과 같은 그런 재료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어느 지파 이름을 새겨주셨을까? 나는 12사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사도 이름을 기록해 주셨을까? 내가 베드로일까? 내가 레위 지파일까? 내가 유다 지파일까?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지파인가? 또 나는 사도 중에 어떤 사도인가? 아마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문을 살펴볼게요. 21절을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에는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 각각 진주 하나씩 12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정금, 금으로 되어 있답니다. 길바닥이 전부 금입니다. 이 땅에서는 금하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제가 금 이렇게 한번 쭉 봤더만 조그만한 거, 조그만한 모양 해가지고는 얼마나 비싸든지. 그런데 그 이 땅에서는 귀하고 귀한 금, 그것을 더 차지하고 싶어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 금이 저 새 예루살렘에 가면 뭐라고요?
길바닥에 그냥 쭉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금 모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 새 예루살렘 가면요, 그냥 길바닥이 다 금입니다. 주변에 있는 그 건축 재료가 다 보석입니다. 보석에서 이 땅에 있는 최고의 재료로 만든 그 집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귀하고 아주 고급스럽고 가치 있는 그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전이 없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봤는데 성전이 없는 겁니다. 그 성전이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찾아가셨을 때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였을까요? 성전입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찾아가셨겠죠. 그곳에서 그 타락한 성전,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그 성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다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토록 온화하고 자비롭고 자상하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고요,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요, 동전통을 다 쏟아버리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로 주신 성전을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탐욕으로 무덤을 만들어버리니까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허물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막 항변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성전 헐어버려라. 다 허물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금 헤롯 성전은 지금 40년이 넘게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도 20년을 더 지어야 70년이 넘게 지어져야 완공되는 건데, 어떻게 당신이 이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의 주인으로 오셔서 지금 타락한 성전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성전 자신 되심을 말하는 겁니다.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는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 새 생명으로 일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성전을 완전한 성전으로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어진 것이지요. 그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 대신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성전을 짓습니까? 그리고 성전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데 무슨 눈에 보이는 성전을 따로 짓습니까? 그 전체 공간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 항상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그 전체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곳에 가면 성전 대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전, 완전한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그곳에는 해와 달이 없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다, 쓸데없더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땅에는요, 빛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지금 여기 이 공간에도요, 스위치 내려버리면 어둠이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 자체가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곳은 꽉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빛은 어떻습니까? 빛이 여기 있으면 점점점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빛의 강도와 정도는 쇠하겠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빛은 쇠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계속 동일한 강도와 동일한 정도로 구석구석 비춰줍니다. 빛을 덜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하지만 저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요, 영원한 빛으로 그 빛의 비침이 쓸데없을 정도로 완전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그곳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 새 예루살렘의 이 12문은요 항상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열려 있습니다. 왜 항상 열려 있을까요? 문은 역할이 뭡니까? 출입하는 통로도 되지만요, 누군가를 못 들어오게 잠그는 통제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그 문이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25절에 보면은 밤이 없다. 우리 낮에는 문을 열어놓더라도 밤이 되면 잠자기 전에 우리 모두 뭐 합니까? 문을 걸어 잠그죠. 왜 걸어 잠굽니까? 밤 사이에 못 들어오게, 아무나 못 들어오게. 이곳에는 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어떤 우리가 문을 걸어 잠궈야 되는 위험한 요소, 불안한 요소,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완전히 안전하고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위험도 없기 때문에, 밤도 없기 때문에 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 밤이 되어도 문을 걸어 잠글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라면 어떤 세상일까 한번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밤에 잠들기 전에 문을 걸어 잠그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아무도 안 올 줄 알지만, 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안 들을 줄 알지만 문을 열어놓고는 잘 수가 없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 그리고 또 열린 문을 통해서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나 이곳에는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안전하고 또 얼마나 복된 곳이 이곳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 세 가지. 성전이 없고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그리고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 되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문이 있는데 닫을 필요가 없다. 왜 그런가? 그곳에는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안전이 보장되어지고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가 싹 사라진 곳이기 때문에 항상 그 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문이 열려져 있지만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 않는 사람은요,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그가 아무리 재벌이고, 그가 아무리 권력자고, 그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탁월한 학자고, 외모가 출중하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까? 누구의 이름이 기록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어린 양의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새 예루살렘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의 규격과 재료와 그리고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처럼 사단이 들락날락하고 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어진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곳, 그리고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그곳에 계시고요, 그리고 그곳에는요 우리의 각 처소가 이 땅에서 아무리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도 도저히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의 처소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기서 살아갈 때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고, 아,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있구나. 여기는 잠시 잠깐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영생에 비해서 우리 10년, 100년 점도 안 됩니다. 그 세상, 그 세월을 살아갈 때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 새로 예루살렘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유일한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그냥 오늘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실체로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요 말씀 붙들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미리 보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비록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남들이 뭐 알아주지도 않지만 제 이름이 12지파의 이름 중에 하나가 저네요. 12사도 중에 누군가의 이름이 제 심령에 새겨져 있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보석이네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해지게 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